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번민함과 고뇌, 삶에서 전해오는 고통과 아픔을 잠재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보게 되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중심을 꿰뚫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에 복음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서를 많이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각색 병자들에게 또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사건들을 조명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속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맹인이 고침을 받는 실로암 목가에서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소경 같은 맹인의 이야기인데요. 사건인데요. 함께 이 공통점과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지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청중에 자신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종종 그분의 삶과 목적의 영적인 측면을 묘사하실 때 대상이나 사람, 환경을 이용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설명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목마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내게 한 것을 기념하는 그 의식이 행해지는 그 장막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은 세상의 빛 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도록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영적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의 빛 대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그를 먼저 보시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보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 죄로 인한 것 같은데 그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맹인됨과 같은 장애, 볼 수 없는 시각 장애 같은 상황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볼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이런 질병, 이런 징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징벌을 당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통상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맹인됨의 원인, 이 맹인이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인보다는 이 징벌, 이 질병,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 사건, 이것에 대해서 목적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실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며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낮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고 곧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치닫게 되어지니 지금 낮에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을 때 이 일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상한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증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손 마른 자나 각색 병자를 고치실 때 특별한 기구나 특별한 물질이나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사용하여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 이 사건 둘이 마가복음에 보면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것과 벳세다의 맹인을 칭의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건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진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히 사용된 것이지만 받는 자를 위한 예수님의 방법, 치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 지시한 대로 행해야만 치료가 되는 상황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 그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포하면 낫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심겨 주십니다.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이 있어야 그 눈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바른, 그래서 손으로 반죽을 하셨어요. 근데 이날은 이제 이 말씀 이후에 14절 이후를 보시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진육을 이겨서 반죽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고,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피하여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물을 사용하여 치료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거론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실로아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함에 따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한 번도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밝은 눈이 되어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 치유의 현장에서 맹인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맹인이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다시 자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기적의 대단함,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또 어떻게 내가 모시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나온 삶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또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며 다시 만져가며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증거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나타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도 한번 묵상을 하며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일들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유물을 시청하시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먼저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현재 일보다는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대신방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강건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아낌없이 주시고, 또한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 없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과 기적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음을 깨닫고, 광풍에 흔들려 요동치는 뱃속에서 주님만 보았을 때 살았듯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려움, 환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축복하여 주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큰 은혜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